오늘 새벽 예배 마치고 들어가서 잠깐 누워 있으면서 영상 하나를 보게 되었어요. 여기 보니까 박종호 장로님이라고 찬양 잘하시는 훌륭한 장로님 계시잖아요. 그분에 대한 간증이 쭉 흘러나오더라고요. 상당한 긴 시간이었는데 상당히 집중해서 잘 들을 수 있었어요. 찬양 잘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많이 돌리시고 늘 헬스클럽에 다니시면서 근육 만드는 운동도 많이 하시곤 했는데 어느 날 병원에 가서 종합검진을 하게 되는데 간이 다 망가졌더래요. 어느 정도 망가졌느냐? 다 망가지고 어린아이 주먹만큼 간이 남아있고 나머지는 다 이게 암덩어리로 꽉 찼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더라는 거예요. 의사에게 자세한 설명을 듣게 되는데 이것은 두 사람의 생간을 이식받아야 살지 그렇지 않으면 살 수 없다고. 한 사람 간을 이식받는 것도 쉽지 않는데 두 사람 간을 동시에 이식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겠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그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 일에 대해서 다 찬성을 한 거예요. 딸로부터 반이식 받고 아들로부터 반이식을 받아서 결국은 건강을 회복하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승용차를 직접 운전해 다니면서 미국 50개 주에 있는 한인교회를 다니면서 그냥 찬송 부르고 간증을 했다고. 찬양할 때마다 사례금을 받은 것도 아니고 자기가 차를 몰고 다니면서 새 생명 주신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했다고. 식구들과 함께 해수욕장에 가서 해수욕을 즐기게 되는데 막내 아들이 이제 해수욕복으로 갈아입고 해수욕장에서 뛰어노는데 보니까 가슴에 칼자국이, 그 아들 간을 떼서 아버지에게 주었으니까 칼자국이 이렇게 났더라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 하면 예수님이 옆구리에 창자국 찔리셔서 피와 물이 나온 것, 그 말씀이 생각나면서 저 아이가 예수님 역할을 대신했구나. 그 옆구리를 찢고 간을 주면서 내가 살았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하다고. 그런 간증이었어요. 그분은 그 간증을 통해서 결국이 뭐냐? 자기는 이제는 예수님밖에 없다고. 예수님밖에 없다고. 예수님이 주신 찬양하는 달란트가 자기의 것이니까 이제부터는 천국 갈 때까지 크고 작은 교회를 떠나서 찬양하며 간증하며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갈 것이라고 그랬어요. 시편에 보면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 고난이 하나님의 율례를 깨닫게 했다. 그런 말씀이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 말씀은 당연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지난날을 돌이켜보면 나름대로 간증거리가 다 있거든요.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질병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고난의 과정이 다 있었어요. 그들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해결받은 다음부터는 그 사람들은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고난의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있는 형편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그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만나주실 거예요. 말씀을 통해 만나주시고 영적 경험을 통해 만나주시고 그런 말씀과 영적 경험을 붙들고 예수님을 발견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될 때에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은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그 형통이 여러분 사통팔달이 아니에요. 사통팔달은 이쪽으로 가도 잘 되고 저쪽으로 가도 잘 되고 이게 사통팔달인데 그런 형통이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형통은 예수님의 동행을 말하는 거예요. 가난한데도 나와 더불어 예수님이 함께하고 있어. 그것이 형통이란 말이에요.
내가 병들었는데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믿어져. 그것이 형통이란 말입니다. 그 사람은 함께하심의 형통의 경험을 통해서 멀지 않아 문제도 해결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간증거리를 품고 이것은 나의 간증이요, 이것은 나의 찬송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에 부여한 사람이 되어지겠지요. 예. 여러분 믿습니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아브라함에 관한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는데 제가 아브라함에 관한 말씀을 전했어도 항상 복음도 함께 전했지 아브라함 얘기만 한 건 아니었어요. 십자가 복음 들어갔어요. 바울의 복음도 들어갔어요. 그러므로 본문은 아브라함이라 할지라도 저는 다양한 복음의 말씀을 거기 접목시켜서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왔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처럼 66권의 말씀을 은혜로 혜택받은 그런 시대 사람도 아니고 그땐 성경 없었잖아요. 다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본토와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한다.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네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너는 복이 될 것이라. 이 말씀 한 말씀 붙들고 아브라함은 평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여러분과 저가 그 시대를 살았던 아브라함보다 복받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66권의 말씀이니까. 66권의 말씀 가운데도 십자가 부활의 말씀을 이것은 비할 수 없는 너무나 귀한 복음이에요. 아브라함은 그런 복음 듣지 못했잖아요. 그 나름대로의 복음을 들었던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에서 처음 하나님의 언약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곳에서 한동안 살다가 하란으로 떠나서 살게 돼요. 하란으로 갈 때 그 나이가 75세였어요. 그리고 하란을 떠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되는데 처음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때는 자기와 사랑하는 가족들 그리고 조카의 가족들 이 사람들밖에 없었어요. 정말 단란하잖아요. 아주 지극히 적은 소수잖아요. 거두절미하고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올 때는 250만 명이 돼가지고 나왔어요. 엄청난 놀라운 일이에요.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리라. 하나님이 다 이루신 거예요. 오늘날에는 이 땅에 아브라함의 자손이 얼마나 많겠어요. 하나님은요,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믿어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심에 있어서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당대라는 한 생애를 묶어놓고 그 안에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천대까지 천국까지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여러분들 가정 자손들에게 또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는 천국까지 가서도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복음을 여러분과 저에게 약속하시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롯의 가족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예요. 살아가면서 처음에는 힘들고 어려웠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점점 축복하시게 되는데 양떼가 많아지고 소떼가 많아지고 종들도 많아지고 근데 아브라함에게 아쉬운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아들은 주시지 않았어요. 아직 아들이 없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더 기다려라 하시더니 아브라함 나이 100세 가까울 때에 아브라함의 장막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아들을 주신 거예요. 왜 아들을 낳았어요? 세 천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왔었는데 그 세 천사가 약속한 다음에 정확하게 1년 후에 이삭이 태어나게 됐다니까요. 그러므로 이제 아브라함은 완전한 축복을 다 받은 거예요. 경제 문제 해결됐지요. 그 지역 사람들에게 경제 문제가 해결되니까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아요. 돈이 있어서 남에게 베풀 때 존경을 받는 세상 아닙니까? 아브라함은 존경받아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경제의 복도 얻었고 그 시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부자라는 그런 명예의 복도 그는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아들까지 주셨으니까 이제는 다 얻어진 거 아니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다 주셨는데 이제 더 구할 것 필요가 없는데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당장 현실성은 없겠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원하는 소원의 기도도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21편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말씀이 있어요. 시편 103편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이런 말씀도 있어요. 이 외에도 성경은 소원을 들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부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아실 게 있어요? 소원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하시느냐? 여호와를 기뻐하라.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리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잘 들어보세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비교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너 자녀의 성공 때문에 기뻐하라 이게 아니고 네 사업이 잘 돼서 기뻐하라 이게 아니고 여호와로 기뻐하라.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라. 재물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고 세상적으로 무엇이 잘 되고 형통해서 기뻐하는 게 아니고 여호와로 기뻐하라. 가난해도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라. 병들었어도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면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라. 바로 이것이 뭐예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시는 곳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렇게 살면 하나님 그 사람의 소원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셔야 될 소원 첫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져야 여러분들의 소원이 이루어지거든요.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인지 압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인 거예요. 마귀의 소원은 뭐냐? 예수 믿지 아니하고 지옥 가는 것이 마귀의 소원인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은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자녀들, 자손들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라니까요. 전도서 3장 11절에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었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영원히 살고 싶은 마음 다 주었대요. 그것이 여러분 사자나 원숭이나 코끼리나 동물에게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그것들은 그런 거 없어요. 우리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주었어요. 왜? 우리의 영혼이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됐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의 근본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든지 믿음이 있든 없든 그 사람은 영원히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인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영혼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영혼의 소원이 이루어져서 구원의 확신을 품고 사는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평안함이 있어요. 그게 뭐냐? 여호와로 기뻐하라.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이 엄청난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엄청난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이삭이 젖을 떼는 날 너무 감사해서 잔치를 베풀었어요. 돈 많은 아브라함이니까 잔치도 걸망하게 준비했겠지요. 소를 잡고 온갖 음식을 차려놓고 주변 마을 족속들을 다 불러 모으고 큰 잔치를 베풀었어요. 너무너무 감사하지요. 그 후 얼마 안 있어서 사라가 한번 보니까 이스마엘과 사라가 낳은 이삭이 놀고 있는데 그 여종으로부터 얻은 이스마엘 이 아들이 이삭을 희롱하고 있는 거예요. 희롱. 장난감처럼 가지고 노는 거예요.
그 순간 사라의 눈이 뒤집힌 거예요. 아니, 여종의 아들이 감히 내 아들에게 저렇게 할 수 있어? 그걸 본 순간 그 밤에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종과 아들은 당신의 기업을 이어받지 못한다. 내일 아침에 당장 내쫓아라. 내쫓아라. 사라가 마음에 복수를 품으니까 막 서리가 내리는 거예요, 그냥.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들으면서 심히 걱정해. 아이고, 하나님, 아들을 낳고 젖되는 날 잔치를 베푼 것까지는 좋았는데 이제는 사라의 말을 듣고 보니까 큰 걱정거리가 생겼네요. 이스마엘과 여종을, 그 아이의 어머니를 내쫓게 생겼네요. 큰 근심 중에서 잠을 못 자고 뒤척이고 있는데 잠깐 잠든 사이에 하나님이 꿈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아브라함 꿈에 나타나신 거예요. 뭐라 그러시느냐? 여종과 아들을 내보내라. 여종과 아들을 내보내라. 사라가 뭐라 그랬죠? 내쫓아라. 근데 하나님은 내보내라. 조금 부드럽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말을 듣는 순간 고민이 사라졌어요. 여종과 아들을 내보내라. 이건 아닌데,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마음 가운데 평안함이 온 거예요. 같은 말이라도 사라가 말할 때는 근심이 되었는데 하나님이 사라의 말을 대변해서 말씀하시니까 그 마음 가운데 평안함이 오는데, 사라가 하지 못한 말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도 한 민족이 되게 하리라. 우리 한번 따라해 볼래요? 그도 한 민족이 되게 하리라. 사라가 그 말을 못했잖아요. 하나님은 그 말을 하시라. 그도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아브라함의 특징을 믿잖아요. 아, 맞아. 내가 이 여종과 아들을 내쫓아도 하나님은 큰 민족이 된다고 하셨어. 내일 아침에 당장 내쫓아야지. 이게 아브라함 신앙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난 아브라함이 하갈의 어깨에 물 한 가죽 부대를 메워주고 한쪽 어깨에는 떡 한 덩이를 메워주고 광야로 내보낸 거예요. 이제 너들 길이 살아라. 내보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요, 이런 것이 순종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에 있어서 여기에다가 인정을 개입시키고 내 상식을 개입시키고 모든 걸 복잡하게 만들면 순종할 말씀은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이유가 없는 순종, 냉정한 순종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 한 장막에서 살았잖아요. 그동안 한 가족이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보내라. 그래서 예수님도 나를 따르는 자가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나를 따를 수 없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예수님도 그렇게까지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보내는 거예요. 내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는 아브라함이 양떼 소떼가 많으니까 종들도 좀 떼어서 붙여서 보내고 양떼 소떼도 보내주고, 예? 또 장막도 하나 만들어서 잘 살도록 해주고 그러면 좋을 텐데 아브라함은 곧대로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그냥 내보내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에요. 그게 내보냈더니 이 하갈이 부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방황하더니 나중에는 가죽 부대에 물이 다한지라 들고 나온 떡 한 덩이도 다 먹어버리고 아들 이스마엘은 목말라 허덕이면서 죽어가고, 그러니까 그 아들을 사란바탕쯤 떼어놓고, 이 거리가 50m예요. 사란바탕쯤 떼어놓고 관목돔을 그늘에 이 아이를 뉘어놓고 멀리서 바라보면서 아이고 내 아들 죽는구나. 그리고 그냥 우는 거예요. 그냥 우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리고 계속 보고 울고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라는 게 그래요. 내 마음에 여유가 있을 때는 기도에 첫째, 둘째, 셋째가 있지만 내가 워낙 어려움을 당할 때는 그 사람은 둘째, 셋째, 넷째 이런 제목이 없어. 단 하나만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기도할 때 여러 가지 기도했겠어요? 하나요, 하나. 불을 내리시옵소서. 하나라니까. 불을 내리시옵소서. 하나라니까. 불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는 비가 와야 되잖아요. 더 높은 산 꼭대기 올라가서 엘리야가 복잡하게 순서를 갖추어서 조직을 갖추어서 원고를 읽고 기도했습니까? 엘리야의 기도는 간단해요. 비를 내리시옵소서. 간단한.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야곱의 기도. 내일이면 에서의 400명이 달려와서 자기를 죽이게 생겼어요. 가족들 다 멸망하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야곱이 어떤 논리를 갖춰서 기도했습니까? 단 하나요.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시옵소서. 이 한마디의 기도를 가지고 밤새도록 씨름한다니. 근데 이것보다 더 황급한 기도가 뭐냐? 하갈의 기도예요. 그냥 우는 거예요. 우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한 방울의 눈물이 1000마디의 기도보다 낫다고. 그냥 눈물 흘리고 우는 거예요. 바라다 보면서 우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갈의 눈에 샘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물을 떠다가 아이에게 마시었더니 그 아이가 살아서 일어났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 우는 거예요. 예, 울었어요. 마태복음 5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사야서 84장 6절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다. 말씀하고 그냥 우는 거예요. 우는 거. 여러분 여러분들도 살아가시면서 어떤 해결받지 못할 기가 막힌 문제가 있을 때는 그냥 하갈처럼 울으세요. 그냥 울으세요. 이것만 이루어져도 여러분들의 운명은 바뀐다니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한테 진지하게 인사해봐요. 그냥 울어버리세요. 시작해봐요. 시작. 그냥 울어버리라니까. 그냥 울어버려요. 울다가 보면 이스마엘이 살아난다니까. 울다가 보면 경제가 회복된다니까. 울다가 보면 병이 떠나간다니까.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시는 중요한 교훈이에요. 그렇잖아요. 불을 내리시옵소서. 그 기도도 있고 에서의 손에서 살려주옵소서 이 기도도 있고 또 어떤 기도가 있느냐. 여리고성에 승리하고 아이성에 참패를 했는데 그 여호수아가 장로들과 함께 회막 앞에 가서 엎드러져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기도 내용이 하나요. 하나. 무슨 연고로 우리는 전쟁에 패하였나이까. 이 말 한마디 가지고 종일 묵상하면서 엎드려 있는 거예요. 해질 때쯤 되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뭐냐?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의 가정에는 평화가 오고 샘물을 떠다가 아이에게 마시었더니 죽어가는 아이가 기운을 차렸는데 놀라지 마세요. 광야에 거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라. 이거는 강한 사냥꾼이 됐다고 말이에요. 시들시들 죽어가는 그 생명이 그 샘물을 마시고 나서 광야에 거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라. 아주 강한 자가 됐다 그 말이에요. 자, 결론 내리겠습니다. 강한 자가 됐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 뭐 하셨지요? 그도 한 민족이 되리라. 오늘날 이슬람이 이스마엘 이 뜻입니다. 이게 이슬람이 이스마엘 이 뜻이에요. 지구촌의 이슬람의 인구가 얼마냐? 13억이나 됩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약속하신 거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지. 그런데 다만 아실 것은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말하기를 여종의 후손은 기업을 얻지 못한다. 성령의 후손인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 그러므로 바울을 통해서 이슬람은 구원이 없다. 이건 분명히 말했고
성령의 후손이 이삭을 통해서 구원이 있다. 이 사실은 성경에 냉정하게 바울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는 것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여러분들이 아실 것은 한 민족을 이루리라. 말씀은 이루어진다. 그것만은 여러분들이 받아야 돼요.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천지는 없어져도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은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 그 시대의 아브라함은 짧은 몇 구절의 말씀을 붙들고 평생의 복을 받았는데 여러분과 저는 66권의 말씀이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허락되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성령과 동행하며 살고 이 말씀을 붙들고 천국 가며 말씀을 붙들고 천국 간다. 이게 뭐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천국 간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정리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은요, 믿음에서부터 풀어야 돼요. 믿음에서부터. 예배에서부터 풀어야 돼요. 믿음에서 풀리지 않고 예배에서 풀리지 않고 다만 내 개인의 능력으로 신앙생활한다고 하는 타이틀만 가지고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여러분들은 결코 풀리지 않아요. 그러므로 66권의 말씀 압축시키면 뭐냐? 십자가 부활입니다. 그 말씀 붙들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해결받고 그 말씀 붙들고 천국까지 하나님의 동행을 누리며 형통하는 인생을 사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짤막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면서 이 전체를 복음의 시각으로 함께 나누는 은혜로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언약의 말씀 붙들었지만 우리는 언약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예수님을 붙드는 것이 성령과 말씀을 붙드는 것임을 알게 하옵소서. 이런 은혜를 가장들에게 주시고 믿음의 아내들에게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주시고 훗날 우리의 자손들에게도 이 은혜가 그대로 해당되기를 원합니다. 적용되기를 원합니다.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